입술은 원수를 잠잠케 합니다.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곳, 아버지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거기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예배드려지는 모든 곳곳에 제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재정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육체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들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보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로 우리들 가운데 채우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찬스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응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로 마세르로 코르반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재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확장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선수 목사님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옥토가 되게 한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발아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을 방해한 것들 우리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귀한 일을 선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소정 목사님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한테 가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날씨가 추워진 줄 알았는데 아직은 더운 것 같습니다. 네, 또 예배드리니까 이게 더워지네요. 그래서 네,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해서 좀 그러시죠? 네. 자, 우리 또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으셨죠? 네, 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아멘.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고, 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하기도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묵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의 선포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이전에 살아갈 삶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삶이 열려지고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너무도 담대하고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때는 새로운 몸으로 입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새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만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새로운 몸, 그죠? 예. 관절염이 없는 몸, 신경통이 없는 몸, 쑤시는 데가 없는 몸, 염증이 없는 몸, 비염이 없는 몸, 또 뭐가 있어요? 뭐 쇼텔이 아닌 몸, 뭐 뚱뚱하지 않은 몸, 뭐 여러 가지 몸, 여러 가지 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시간에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기대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놀라운 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New creation. 뭐 너무 거창해요. 그렇죠? 너가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훨씬 더 향상될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는 훨씬 더 예뻐질 거야. 아니면 똑똑해질 거야. 아니면 믿음이 더 굳세질 거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Anyone who in Christ, you are new creation. 너무나도 대범하고 분명한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활의 시간 가운데서 새로운 육신을 몸을 입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라면 그 몸을 입는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어떤 천국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과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안에서 아무리 날씬하면 뭐예요? 천국 안에서 아무리 키가 크면 뭐합니까? 천국 안에서 아무리 삐까뻔쩍한 몸을 입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여전히 이 땅에서의 생각과 삶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믿기로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고백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존재와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얘기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 키가 얼마나 자라셨습니까? 얼마나 살 빠지셨어요? 아니면 흰머리가 좀 없어지셨습니까? 아니면 지방이 좀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입게 될 날들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 뉴 크리에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장 인생의 극적인 변화의 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의 모든 율법과 토라와 전통과 절개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육신적으로는 로마인,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더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성공과 앞으로의 모든 재물과 영광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 자신이신지를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을 가는 도주, 다메섹이라는 장소에서 그 자기가 싫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예수쟁이들이 믿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사울에게 있었던 변화는 그의 눈이 멀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뭐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입이 막힌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의 눈이 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올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어떤 실체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해, 너희는 눈이 멀었다, 너희는 귀가 멀었다, 너는 소경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소경이야? 두 눈이 멀쩡하게 있는데, 우리는 잘 듣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될 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소경이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아니다, 너는 소경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부유하다, 풍족하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는 헐벗고 가난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풍족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실상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장 헐벗고 가난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실제가 드러날 때가 있죠. 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나 정말 믿음이 없는 내 모습이 보여지고요. 나 되게 좀 그래도 꽤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이 보여질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보고 계시다는 그것들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실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눈이 더 좋아지면 더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눈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그러한 표징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거절했던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울이 다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이 사울의 극적인 변화가 그의 삶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그죠? 예. 여러분 뭐 직업만 바꿔도 여러분 좀 힘드시잖아요. 이거 감당하는 거. 집만 이사해도 좀 버거우시잖아요. 근데요. 삶이 완전히 통째로 바뀌어버렸으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근데 사울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제자들도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갑자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들에 앉아있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조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망가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죠. 그때 바나바가 그를 적극적으로 함께 하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사도행전 9장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이 뉴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가 사울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해당된다고 믿습니다. 나는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난 그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아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원래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예,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되죠.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아내였던 사레도 사라가 됩니다. 그리고 누구입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팥죽으로 그냥 제대로 그냥 딜을 했었던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이름이 시작돼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과 이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게바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이름이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본 전환을 위해서 새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그 정도로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구속과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근심과 불안이 많았던 사람들이 평화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욕심과 탐욕이 많았던 사람들이 긍휼과 자선사학과가 되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삭개오. 한순간에 가장 탐욕적인 사람이 가장 자선사업가가 됐어요. 놀라운 변화죠? 다른 사람의 세금을 5배를 챙겼던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금 얼마 내세요? 세금. 세금 꼭 5배를 더 내냐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인데, 아니 2배면 아유 너무한다 이렇게 욕이라도 좀 하고, 에휴 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는데 5배를 뻥튀기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네.
내가 5배를 갚겠습니다. 속건제 재물의 보상 맞게. 가장 욕심과 탐욕으로 얽매였던 삶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뀌고, 어리석고 미련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바뀌게 되고, 무기력하고 공허했던 삶이 하나님의 믿음과 충만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어디에 있는 역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5년도에 웨일즈라는 영국 옆에 있는 그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부흥이 있었던 걸 아시죠? 이반 로버츠라는 인물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웨일즈 대부흥의 역사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산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말을 끄는 마부의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언어가 굉장히 불경스럽고 거칠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광산 일을 하거나 뭐 동물 부리는 일을 하는데 뭐 마라 같이 가자 뭐 이렇게, 뭐 석탄이 오늘 잘 안 나오네. 왜 그렇게 힘이 들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힘이 들고 짜증이 나니까 이렇게 막 XX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마부들, 말들을 부리는 이 마부들이 언어가 이전에 거칠고 불경스러운 말투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경건한 언어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들이 그 마부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 놈 새끼야 가! 이렇게 하는데, 말아 가자. 그러니까 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지? 가! 이렇게 다 했는데, 엉덩이 때리면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가자 마라,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말들이 어떻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말만 적응이 안 됐을게요. 자식들이 더 적응이 안 됐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집에 들어오면 욕하고 막 욕설하고 그랬는데, 잘 잤니? 이렇게 점심을 먹었고 이렇게 하니까, 성경은 읽었니?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빠 왜 이러지? 이 이해하지 못했던 동물들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집이 문을 닫고 도박장이 문을 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그들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말투와 마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 성장의 동력을 얻게 됐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한 역사의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일제 탄압이 아주 극심한 시대가 되고 있었고요.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1907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각성과 개혁, 부흥운동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의 지위의 향상과 사회적 각성, 민족 독립운동들 등, 그리고 뭐 금주운동, 금연운동, 이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평양이라는 도시가 기생과 술이, 도박이 많이 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예. 그 한마디로 하면, 한번 화끈한 건 놀려면 어딜 가야 돼요? 평양에 가야 돼요, 평양에. 지금 뭐 강남에 가는지 이태원, 뭐 용산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화끈한 거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그럼 차 타고 가. 뭐예요? 평양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돈 챙겨서 가자. 진탕 한번 먹어보자. 이런 데가 평양이었는데, 이 평양에서 대북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사회적 갱신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이 그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불려졌습니다. 네. 아니, 기생과 술이 유흥거리가 넘치더니 동방의 아주 조그만 동네였는데, 이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붙여지는 도시가 된 것입니다. 도시가 뉴크레이션이 됐죠. 지역이 뉴크레이션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역사이고 그분의
본성이십니다. 계시록 21장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뭐예요? 새롭게 하는 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때 다시 오셔서 그 일들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요? 새롭게 하는 일. 그래서 이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이 말씀의 시작은 우리가 이번 주 토라 포션 가운데 있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말씀이 이 새롭게 하는 피조물의 가장 시작과 출발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었던 사건이죠. 밤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긴가민가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뜬금없이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You must born again. 네? 거듭나요? 저는 이미 40살인데요. No. You must born again. 아니 예수님 저는 이미 40살인데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예수님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또 다시 모태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멘붕을 느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뭐지? 내가 토라도 알고 절기도 알고 다 아는데 거듭난다는 게 뭐지? 도대체 뭐가 거듭난다는 거지? 예수님이 너무 치근하게 여셔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은 우리의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줍니다.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새롭게 결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어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 받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흔해 빠진 단어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지만 진정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지는 질문해 봐야 될 단어들이죠. 물과 성령,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하면 뉴 크리에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우리는 엄마의 세포와 아빠의 세포가 만나서
배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물이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수용적인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면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려요. 왜요? 회개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수용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뭔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찾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가치관이 아닌 다른 것이 정말 있구나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겸손한 마음, 회개의 마음, 수용적인 마음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갈급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이게 아닌데, 내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뭔가 잘못 살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삶이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네? 자기 고집과 자기 철학이 뚜렷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자수성가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어렵다고. 자기가 생각했던 방식과 삶이 통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목사님이든 목사님 헤레비든 와서 얘기해도 당신이 뭐냐?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인생 성공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구원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회개인데요. 마치 여자의 난자세포처럼 무언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세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첫째를 너무나도 어렵게 가져봤기 때문에 이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저희 첫째가 지금 7살인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생기지 않았는데 생겼잖아요. 5년 만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놀이터 나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14년 만에 생긴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정말 놀랐어요. 네. 어쨌든 이 아이가 5년 만에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결혼해서 사랑하면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기가 첫째가 생겼을 때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이 아빠의 세포와 엄마의 세포가 만나서 생명이 되는 그 모든 그 영상들을 보면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와, 어떻게 여러분 내 세포 하나와 내 아내 세포가 하나 만나서 생명이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어떤 걸 느끼세요? 아유, 얘는 왜 날 닮았냐, 누굴 닮았냐 이렇게 인 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지? 이런 애가 나왔지? 뭐 놀라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애가 존재가 나왔지? 정상적일 때 생각이 이상하지 않을 때 좀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을 때 아니 이런 신비스러운 애들 어떻게 나왔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가 이 셋을 낳는데 첫째, 둘째, 셋째를 보는데 다 다르고 다 특별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저도 나왔는지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마음, 수용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뭔가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뉴 크리에이션이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할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가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요일 날 금쪽 같은 휴일 날 이 오후 4시에 2시에서 4시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여러분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저러고 있어?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데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때 합정했을 때 지하로 갔잖아요. 지하실로 내려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머 대낮에 지하실로 왜 가? 어머나 미쳤어. 지금이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는 그 지하실에서 한참 예배드릴 때, 대림에서 예배드리고 합정 예배드릴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지금 밤인지 낮인지 몰라. 지금이 밤인가? 2시 써 있으면 새벽 2시인가 오후 2시인가 모를 때. 아니 왜 다 큰 청년들이 왜 환한 대낮에 지하실 가서 뭘 하는 거 도대체? 경찰이 왔었다고요? 네, 경찰이. 네. 여러분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보았고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보지 못한 것의 차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죽어서 가게 될 천국 구경의 티켓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영광들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그 결혼하기 전에 한참 이 금요일 철야 때 막 새벽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충만해서 막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분당 살았기 때문에 강남역을 꼭 거쳐가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을 딱 가는데 추리한 옷에 막 밤도 새고 막 이래가지고 막 머리 막 떡지고 이런 게 가는데 강남역을 지나가면 여긴 도대체 어떤 세상이야? 삐까 번쩍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러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초라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 뭐 했지? 갑자기 어제 받았던 은혜들이 갑자기 싹 잊어버리고 나 뭐 하고 온 거지? 침 닦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느끼는 거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구나. 그 갭을 느낀 거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과 고백은 단순히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때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라면 우리는 실증을 느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1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전부라면 우리는 실증이 날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뭐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거나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흥분하잖아요. 야, 뭐 이런 음식이 다 있냐? 막 먹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또 가는 거죠. 그 집을 가는 거죠. 또 갔더니 또 좋아. 근데 세 번째 가는데 좋네. 네 번째쯤 가니까 좀 질리는데 이거. 그냥 김치찌개 먹으러 가야 되겠다. 뭐 새로운 장소를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뭐 어디 나라가 좋대. 너무 좋아. 두 번째가 또 그때 좋아. 세 번째가 더 좋아. 네 번째부터 조금 이제 시큰둥해지기 시작했어. 뭐 이게 끝인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히말라야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뒤에 있는 산을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뒷산에 올라가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근데요 그 히말라야를 올라가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오거든요. 외국인들이. 수천만 원.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을 필요 없는데 안 하는가? 뒷산이니까. 뒤에 설산이 이렇게 에베레스트가 있는 거야 그냥. 왜? 왜 가는 거야 거기? 맨날 보는 건데 왜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어.
제가 믿기로는 천국은 지금도 리뉴얼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천국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는 생명력 있는 비유가 됩니다. 생명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자라가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죽은 것과 생화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화는 변화들을 보는 것이죠. 만약에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준가 전부라면 천국은 너무도 지루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좀 권태기가 올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외치는 거예요. 홀리, 홀리, 홀리. 그래서 또 요한의 사도가 또 한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또 계속 외치는 거예요. 홀리, 홀리, 홀리. 이제 입이 아플 때좀 됐거든요,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데 홀리, 홀리, 홀리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생물에는 눈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눈은 계시의 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계시를 보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도 리뉴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매장도 최신식 매장도 1년 뒤에는 구닥다리가 됩니다. 최신 전자제품 샀는데 1년 뒤에는 이거 안 써요. 혁신의 혁신. 경제적 용어로는 혁신의 혁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혁신의 혁신, 새로움의 새로움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어떤 설명으로도 다 할 수 없는 새로움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새롭게 된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본적으로 나온 단어냐면 지금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회개에 대한 단어입니다. 회개 사실은.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혁신은 회개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의 순간부터 우리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로움은 회개와 믿음의 자연스럽고 분명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10년 전에 그 마음이 아닌 20년의 마음이 아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 거듭남의 역사들, 이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마음들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죠. 기술 혁신들이 옛날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AI나 여러 가지 하이 테크놀로지가 이제
1년, 2년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하루 이틀 사이에서 확 변화하는 수준에 우리는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땅의 혁신보다 늦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마음들을, 새로운 혁신적인 일들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회개로 갈 때, 그 거듭나는 역사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 리프레시라는 단어는 이 시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단어입니다.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리프레시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동경하는 단어예요. 하지만 진정한 리프레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길과 주님의 뜻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식과 샤바시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가운데 혁신적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사건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셨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지고 있어요. 변형되셨다. 그게 영어로는 트랜스피겨라는 단어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메타몰포라는 단어라고. 메타몰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는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 것이 메타몰포가 아닙니다. 호박의 DNA가 수박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변하는 사람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이 빨래할 수 없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백제를 아무리 써고 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는 없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시고 트랜스포메이션 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호박에다가 줄을 그어서 수박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DNA,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변형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메타몰포라는 단어의 의미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서도 메타몰포가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가운데 정말 회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다면,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스카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 바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혁신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새로움들은 이제 모든 영역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의 일이든 경제의 일이든 문화예술의 일이든 그 혁신들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예배팀에서 연습하고 있는 곡이 있는데 그것은 Goodbye Yesterday라는 곡이에요. Goodbye Yesterday. 아주 젊은이들 빠른 곡인데요. 그 가사가 이래요. Goodbye Yesterday. 난 새로운 빛 안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나는 새로운 빛 안에 걸어가네. 나는 이전의 삶으로 머물 시간이 없다. 나는 거듭났다. 라는 가사예요. 나는 새로운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이전의 삶으로 나는 돌아갈 시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는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라는 이런 곡입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리듬만 뭐 빠르긴 하지만 그 가사들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마음을 울립니다.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럴 여유가 없다. 나는 거듭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여정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타몰포, 새롭게 되는 역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들을 주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곳에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Anyone who in Christ, anyone who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 이 선포와 담대한 선언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새로움의 역사들을 보기를 기도합니다. 10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과 위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뭔가 주님과 새로운 이야기들을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새롭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있게 하시고 내일 모레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의견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혁신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새로운 여정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변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가장 창조적이고 놀라운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새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나를 새롭게 주님, 우리의 발걸음들을 멈춰지지 않게 하소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게 하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새로운 일심,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수건을 벗어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주께 영광의 주님 나를 새롭게 하네. 영광의 주님 날 새롭게 영광의 예수 나를 온전히 영광 가운데서 우리 새롭게 하시네. 영광의 주님 나를 변화시키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영광의 주님 나를 영광의 주님 새를 행하소서 나를 온전케 하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Anyone who in Christ He's a new creation 온전케 하시네. 샤라바바야라바바 오리아라바바야라바바 리아라바바야라바라바 시키라바바 리아라바바야라바바 주 앞에 니고데모 같이 한밤중에 나의 집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아버지 뒤로 아버지 아버지 사케오 같이 새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새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나무에 올라가 새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새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새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 샤라바야바 오 나의 예수께 나의 예수님 나를 온전케 하신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주님 새롭게 되는 역사 새 역사들이 있게 하소서 새로운 역사들이 있게 하소서 주님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소서 샤라바바라바바 오야라바바라바바라바 야라바바 멈춰있는 걸음들이 다시 출발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체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다시 한번 속력을 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다시 한번 출발되게 하소서 샤라바바바라바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저주저하는 우리 발걸음들이 아니라 확신과 평강으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샤라바바라바바 노야라바바라바라바 쉐케라바바 오리아라비라마라마 쉐케라바마라마 영광 지혜 감사와 존귀 영광 주 예수님께 세세토록 주 예수님께 세세 영원토록 영원토록 영광을 받게 하신 영원토록 존귀와 능력 나의 예수께 Glory to honor to Jesus Wisdom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Glory to Jesus 찬송과 영광이 주께 세세토록 찬송 영광 감사와
바바야라 야라마마 야라마메 올레라마마 새로운 역사들 하나님과 함께 새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이 되기 원합니다. 리뉴잉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새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보기 원하네. 아버지 홀리 홀리 내가 원하는 오직 한 장소 내가 원하는 한 장소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사모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장소 주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그 새로움의 새로움들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기심들이, 우리의 갈망들이 더 부어집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 것은 영혼의 시간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은 우리의 가장 흥미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새로움이 되십니다. 주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들을 보는 그리스도의 몸들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혁신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완성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이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새를 행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이곳에서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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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계속 하나님 앞에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원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또 기도로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가시고 편안하게 교제하시고 영광의 주님, 영광의 예수,
소